찬양대가 지난 한 주 찬양을 드리지 못했더니 오늘 그냥 한꺼번에 그냥 2주 받아야 될 은혜를 갖다가 힘찬 찬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고 가끔씩 이렇게 한 주 쉬고 한 주 하고 한 주 쉬고 한 주 하고 이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 뵙고 싶었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후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씀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또 듣기가 거북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떤 길이냐,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면은 바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임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안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듣기를 조금 이렇게 좀 귀를 닫고 좀 더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런데 이 길을 성도들이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자, 앞으로 성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 우리가 앞으로 이 고난과 그리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9절을 보니까 중요한 핵심되는 말씀이 9절인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이미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아직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거의 전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런데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앞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곧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좌절과 아픔을 맛보았으면 이런 고백을 다 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본인이 겪은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본인이 겪지 않았으면 이야기를 안 해요. 모두가
겪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살아서 실감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겪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우리의 고통을 이해한단 말이야. 우리가 그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제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너무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가정에게도 환난을 주실까? 주신 이유는 잘 알죠.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죠, 첫 번째는.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죠.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론 그게 다 연관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환난과 이 고난에 주시는 목적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거든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알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런 고백이 지금 나오도록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지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환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확인하기를 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를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고난을 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주시거든요. 그게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겪은 겁니다. 무엇을 겪었어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요, 잘 몰라요. 어딘지. 뭐 예배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또 이 리쿠스라는 이 계곡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정확한 건 몰라요. 이 아시아가 워낙 사도 바울이 많은 곳을 다녔기 때문에 어디서 이런 구체적인 고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것은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받았대요. 환난을 받았대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대적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숨어가지고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시련과 고난이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으로 지금 성경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왜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배우기를 이런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다, 훈련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이 사도 바울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길 원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 개인에게, 또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기 원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찾지 못하면은 그 환난은요 아무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확인하길 원했습니다. 너의 삶은 네 것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길 원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거쳤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왜? 우리가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자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음을 사도 바울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갖다가 구석으로 그냥 몰아넣었을까? 왜 그럴까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게 아니라는 것. 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걸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고난을 갖다가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저도 대답 안 할래요. 자,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게 아닙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굉장히 교만한 분들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걸 확인하길 원했거든요. 야,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내가 왜 너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지 그 이유 너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 너만을 위해 살지 마. 그걸 환난을 통해 가지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빙빙 돌렸는지 몰라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이 잘 고백이 안 되네요. 또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갖다가 결국 이 어떤 삶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했을까? 그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한번 확인하길 원했는데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죽을 고비까지 몰고 갔지만 너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 하나님을 붙들 때 그 생명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살려줬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리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셨잖아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금방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보시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무엇보다도 구원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여러분 주셨잖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감당을 못합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죄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지는 않지만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죽지 않게끔 하나님이 날마다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만이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정한 주인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희망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고 나 때문에 성천하셨고 나 때문에 이 땅에 또 다시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성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삶이 뭔가? 죽어도 이미 죽었어야 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은 삶이 뭡니까? 남을 위해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들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면 환난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데, 받은 이 은혜를 너희들만 누리지 말고 누구에게요? 자, 옆에 계신 분들 이 두 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너 때문에. 자, 시작. 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살리려고, 너희들을 위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 있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누굽니까? 가까운 곳에는 우리 형제 자매고 멀리서 쳐다보면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좀 더 폭을 확장해서 좀 더 넓혀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 삶을 살라. 그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갖다가 무엇으로 불렀대요? 이 바울 서신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로 불렀대요? 제사장으로 불렀대요. 제사장. 이제는 구약에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대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제사장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제사장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는요, 제사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먹여 살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라는 이 지파가 11개 지파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요,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 재물을 주지 않았다고요. 11개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했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없다는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11개 지파가 살려야 돼요. 조금씩 걷어가지고 먹을 걸 줬단 말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가 중요하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것을 갖다가 담당하는 지파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교회가 참 이게 그거 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가 먹여줘야 돼요. 살려줘야 돼요. 먹는 문제 신경 쓰지 않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영적인 걸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아픈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아프죠.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목회자가 굶주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나오잖아요.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도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갖다가 제가 해봤는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회자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같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마음껏 목회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이중직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정말 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돈을 벌고 생계를 책임지고 못해요. 그러면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책망 들을 것이고 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누구를 위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이 제사장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사장 직분을 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지 않을까요?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 잘 알아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요, 좀 더 넓은 범위로 여러분 확대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엄청난 고생이었고 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처절한 일이었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들에게 축복 주려고 내가 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돼요. 내가 죄짓고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요 당연히 나는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는데 넘어갔다? 이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개념에는요 공의가 포함되어 있어요. 공의라는 것은 공정한 대가, 공정함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죠. 악인이 끝까지 잘 됐다? 이거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셔요. 지금은 잘 될지 몰라도 나중에는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은요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준다?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울하지 않죠. 안 그러면 억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저 죄인들 우리가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악인들이 잘 되는지 저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목사님 왜 악인들은요 너무너무 잘 되고요. 왜 악인들은 목사님 벌도 안 받고요. 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이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다 벌 받습니다. 나중에 다 대가를 받습니다. 왜?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이 환난은요 엄청난 죽음 직전에 가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나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너희들 때문에 당한 환난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고난이었다. 결국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생고생을 안 하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생고생을 한다. 이것만 똑같잖아요. 야, 내가 니만 아니면 내가 진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 텐데 네가 딱 눈에 걸려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말과 똑같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원망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일이 다 틀어지고 너 때문에 말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고 너만 아니면 내가 교회 생활이 즐겁겠는데 너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고난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는 핑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요 핑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은 것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너희들 사도 바울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갖다가 어려움에 곤경에 막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물론 사도 바울도 사랑했죠. 다 사랑했죠 하나님은. 그런데 누구를 더 여러분들을 더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굴렸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이 언제가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한 번쯤은 다 겪었던 그런 일들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한번 내가 열심히 마음 잡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는 어려움이 와요. 내가 새벽기도 안 나오던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내가 또 열심히 봉사도 한번 해보고 뭔가 이렇게 마음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할 때 열심히 할 때 그래서 주님을 본받아 내가 살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끊임없이 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 내가 별로 그냥 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신앙생활 조금만 잘하면은
지금도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큰 복 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찾아옵니다. 이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잖아요. 일이잖아요. 뭐 아니라고 뭐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시는데 다 겪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무슨 문제가 일어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넘어지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범사에 잘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기 위해서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가지고 아이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난과 환난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위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해요.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 번도 그 아픔에 내가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저 사람이 고생하고 얼마나 저 사람이 그냥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힘들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위로하면 안 돼요, 우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고난과 더 심한 어려움을 갖다가 당했어요. 왜? 일하려고 예수님도 환난을,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심한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이해를 잘 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한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이해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화가 나죠. 그게 진정한 위로겠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 사람은 진정으로 위로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와닿지가 않아요. 왜?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했으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부족한 저를 달달 볶아가지고 여기에 보내셨거든요. 물론 제가 아니더라도 더 훌륭한 이 목회자가 왔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한 저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제가 잘나서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저를 위해서도 아니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저를 여기까지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많이 뺑뺑 돌렸을까요? 저는 그걸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왜 이 동성교회를 보냈을까?
제가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걸 놓고 몇 번씩이나 기도했겠죠.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을 쭉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대구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대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일산까지 오게 해가지고 일산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또 서울까지 오게 해가지고 서울에서는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했고, 또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오게 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빙빙 돌려가지고 이 부족한 저를 갖다가 여러분들 이 교회를 너무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보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어떤 목사님들이 오셨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곳에 제가 안 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대구에 있을 때부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그걸 놓고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얼마나 많이 발버둥 쳤겠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제가 원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들어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저는 그때 얼마나 많이 원망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가 신뢰가 갈까요? 제가 하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다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동성교회 보내려고 저를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동성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때로는 구덩이에도 잡아넣고, 때로는 바다에도 던져버리시고, 때로는 물고기에도 던져버리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거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이 참 우리 동성교회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신다. 저는 그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중요해서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밀어넣으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빙빙빙 돌렸다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심하게 고생한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에게 전해서 복주고 또 은혜 베풀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나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따라서 고난당하는 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죠. 쓸모없어서 고난받는 게 아닙니다. 또한 내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그래서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틀렸습니다. 내가 쓸모없기 때문에 고난받는다,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데없이 고난한다, 그리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 위해서 고난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둘 다 틀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난 준대요? 무엇 때문에 환난 준대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를 먼저 살리고
그리고 내가 살아남음으로 통해서 내가 무엇을 돌립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남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가가지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가지고 무엇하라는 거? 위로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까지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환난의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 결국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사랑이 또 필요한 자들,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킨 게 뭡니까? 환난과 고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뭐냐? 왜 굳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아니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게 여러분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아니면 하나님도 일을 안 하시겠대요. 와, 네가 너 하면 나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 네가 환난 고난 겪기 싫어? 그럼 나도 안 해 이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겠대요. 우리 동성교회 여러분들이 아니면 하나님 일 안 하시겠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안 하시겠대요. 누구 아무나 함께 하지 않겠대요. 누가 아니면? 그래요. 동성교회 여러분들이 아니면 일 안 하시겠대요. 야, 너희들이 필요해. 너희들하고 일하겠대요.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하고 일하겠대요. 별로 여러분들이 감동을 안 받네요. 감격이 안 옵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아니, 여러분들 이 5천만 명 중에서 우리 동성교회가 뽑혔다고요. 그럼 막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요. 뒷 이야기도 여러분 아셔가지고 아마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예? 뒤에 제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미칠 일이거든요. 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좀 일하면 좋은데 이게 참 미칠 일이거든요. 안 하겠대요. 하나님이 버티겠대. 참 이게 힘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의 본심은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 하고 싶겠습니까? 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은 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에요. 순수하거나 모르거나 조금만 머리 좀 이렇게 조금만 머리 쓰시는 분들은 이 일이 분명히 힘든 일이다. 안 하고 싶어 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모르거나 아니면 최고의 어떤 그런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요, 벌써부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벌써부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일을 갖다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딱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환난 받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무엇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밀어 넣으려 그러니까 그래요. 하기 싫어요. 저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 버티고 여러분 버티고 두 분 중에 버티다가 결국은 누가 집니까?
그렇죠. 잘 아셨습니다. 결국은 누가 집니까? 내가 져요. 내가. 하나님께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또 너무 잘하니까 또 신경질 나네 그냥. 저도 신경질 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걸 또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진짜 짜증나요. 막 그냥 들뜰 때는 막 그냥 몇 번씩이나 그냥 막 하나님 보이면 당장 멱살 잡아가 때리고도 싶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집사님 그러시죠? 예? 웃지만 마시고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당하기 쉽지 않으니까 망설여진 겁니다. 그래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혀 고달프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니까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갚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런데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돈은요, 제가 어젯밤에 계산기로 뚝뚝뚝 떠내봤거든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일당 5만 원을 쳐가지고 계산해봤더니 얼마 나오느냐? 45억. 그 당시 시가로 45억,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그러니까 일당 10만 원을 치면 90억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도 90억 갚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탕감받았어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 좀 표현합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이 90억을 갖다가 여러분 빚을 갖다가 한번 져보셨잖아요. 얼마나 고달픈지. 맨날 전화 오고 전화가 두렵잖아요. 카드빚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겨도 카드 회사에서는요, 아우 지겹도록 전화 와요. 그냥 막 한 달 딱 넘잖아요. 32일째 전화가 와요. 따라랑 따라랑. 왜 돈 안 갚았습니까? 내일까지 갚으세요. 오늘 갚으셔요. 끊어요. 또 내일 또 전화 와요. 안 갚으셔요. 이게 사람 죽인다고요. 그것도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도 따라랑 따라랑 전화 와요. 살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돈에 시달린다는 게 빚더미 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살하거든요. 최근에도 뭐 아이 데리고 그냥 저 전라도인가 그 차에 그냥 뛰어든 몇 억 안 되는 빚 얼마 안 되는데도 살기가 힘들어요. 카드 돌림받기 우리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카드빚. 대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산하고. 이게 사람 죽인다고요. 진짜로 사람 죽입니다. 자살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90억이나 되는 이 돈을 하루 만에 그냥 주인이 갚아 탕감했네요. 기뻐 춤을 춰야 돼요. 여러분들. 랄랄랄랄라. 더 이상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어요. 이제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어렵지 않아요. 감사하죠. 감사. 그런데 갚아줬는데 또 여전히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거는 바보예요. 이제는 어렵지 않아요. 90억까지 탕감받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또 가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오늘 본문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네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만 원을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돈 갚으라 막 그런 게 한 거예요. 막 자기는 90억을 탕감받았는데
500만 원 빚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냥, 그러니까 500만 원 빚진 사람은요 자살했겠죠. 우리 지금 시대에 말하면 이게 될 만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40억 90억을 빚을 탕감받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하는 빚을 우리 하나님께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춤추고 막 뛸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이제는 어렵지가 않아요. 더 이상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90억도 갚았는데.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내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거죠. 우리는 기쁜 거죠. 그것을 떠나서라도 여러분들 자연으로부터 혜택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기도 거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물도 거저 주셨잖아요. 그리고 햇빛도 감사한 거잖아요. 비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고 사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조그만 거 시키는 거예요. 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삶을 살면 안 되겠니? 네가 가진 것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500만 원 갚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500만 원 안 받겠다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것 안 하니까 무엇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는 게, 나에게는 90억이라는 이 빚을 갖다가 내가 탕감받았는데 그 조그만 500만 원을 주기 싫어가지고 500만 원을 탕감하기 싫어가지고, 그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만 누른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힘들구나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셔야 돼요. 혼을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임해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만 고통과 고생을 갖다가 안 하고 그냥 부활로만 가려고 해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여러분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도로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연단이고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게 되는 거예요. 안 주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난이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전혀 힘들지가 않는다는 거, 단지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느끼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무엇을? 생각으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걸 변화시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짊어진 짐이 무겁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꾸만 짊어진 짐만 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위로가 훨씬 더 큽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만 고난과 환난을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고백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한 장만 더 보고 우리 마칩시다. 1장 20절부터 21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신을 사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는 모두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존재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과 환난이 이런 깊은 뜻이 있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구원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내 능력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능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오로지 뭡니까? 그래서 믿음을 구하셔야 되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십시오. 능력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없어요. 능력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달라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리고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렇게 하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럴 때 능력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사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루어주게 하시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가져다 주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순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고